얼마 전에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테이블에 한도 신사가 앉아서 혼자 식사를 해요. 보니까 참 옷도 명품 옷을 입었어요. 나는 명품은 없지만 명품 보는 눈은 있잖아요. 비싼 옷이야. 딱 보기에. 그래서 구두를 이렇게 보니까 구두도 명품 구두예요. 이야, 저건 잘 사나 보다. 이렇게 또 손을 보니까 손목에 뭘 잡겠어요. 비싼 명품 시계야. 궁금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봐서 그러니까 손가락에 뭐가 차 있을까? 할아버지인데 커다란 다이아 반지 끼고 있어. 한눈에 이렇게 보기에도 저분이 참 잘 살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분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을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해배는지 몰라. 혼자 식사하는 모습이.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자가 된다고 해서 돈이 넉넉하고 명품을 입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다고 하더라도 행복한 것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집에 살면, 출세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을 얻게 되면, 인기를, 명예를 얻게 되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행복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꼭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가진 게 하나도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해야 행복한 것만은 아니야.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고 해서만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마음 먹은 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모든 일이 잘못될 수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행복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선물이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고 출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행복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기만 한다면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한없이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복이 제일 귀한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들 다 귀하지만 복 중에 복은 무엇입니까?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이 복 받은 걸 알질 못하고 깨닫질 못하니까 이 복을 누리질 못하고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모두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 뭡니까? 뭐예요? 오늘 본문 설교 제목대로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임마누엘의 축복 주신 은혜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거 알면서도 짓는 죄도 있지만 모두 많아요. 잘못인 줄도 모르고 범하는 잘못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다 잃어버리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어리석음과 탐욕과 무지함 속에서 어둠의 썩어짐의 죽음의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참 불행하게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허물과 잘못을 다 대신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형틀에 매달려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에 엘리에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 없이 불행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공짜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임마누엘의 축복에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이 찬송 좋아해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다 떠납니다. 친구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물질도 다 떠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그곳에 같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역사하셨고, 그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 아들 야곱에게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며 내 환난을 명쾌하여 주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셔서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생애를 전 삶을 함께 서서 책임주세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이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겁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황풍파와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내 전생애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염려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나는 요한일서 5장 4절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알듯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커다란 태풍을 만납니다. 강한 비바람이 막 쏟아붓습니다. 작은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풍랑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평안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지 않고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그때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집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며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들은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임마누엘 축복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풍랑 속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왜 두려워하며 삽니까? 왜 조그만 역경 속에서도,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왜 염려 속에 살아갑니까? 왜 평강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걸 확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삼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늘 풍랑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확신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 이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으로 살지 못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들이 이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해. 여러분들 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서서 내 전삼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없으니까, 임마누엘의 축복받은 걸 모르니까 야곱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참 어둠의 열매를 맺으며 참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평강을 잃어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처음 맞는 큰 시련이에요. 어떤 시련이냐면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자기를 미워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언제 형이 쫓아와서 자기 죽일 줄 모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뜀박질해서 도망간 중입니다. 하란까지는 꽤 먼 길입니다. 가는 중에 루스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몇 리 길이냐면 120리 길이에요. 60km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인이 하루에 60km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 2km만 가는 것도 안 가려고 그래. 1km도 안 걸어갖고 차 타고 나가. 60km 그 광약길을 하루에 출발을 했다는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다른박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더 뛸 수가 없어요. 기진맥진합니다. 지금 야곱은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가 막 밀려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만 처음으로 부모 품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가보지도 못한 곳이에요. 전혀 낯선 곳입니다. 그 미지의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예측하지 못해요.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이때에 같이 하고 동반자가 있어서 위로해주고 붙들어줄 한 사람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고독하냐면 그런 사람이 없어. 마음을 정말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 속은 답답하고 속상한데 이 속에 있는 걸 내려놓을 그 한 사람이 없어. 군중 속에 진짜 고독해요.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고독해. 부부하고도 말이 안 통해. 얼마나 외로운지 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에요? 고독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자기를 위로해 줄 한 사람도 없어. 광야에서 너무 외로워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을 까닭에 기진맥진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그냥 잠듭니다. 돌을 베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 가는 밝은 천국길이 확 열려요. 그리고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아래에서 땅에서 하늘 끝까지 다 사닥다리가 놓여있는데 주의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광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다리 끝에는 누가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요. 이야, 영광의 하나님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도 꿈속에 영광의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잘 믿겠지. 기도해요.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봐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두 가지 큰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무슨 약속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봐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데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곱아, 너 지금 누워있는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만 너 지금 누워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적과 꾸려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마.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편만하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해주마.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주님 품 안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처예요.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여러분들, 너만 내 축복받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하여서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그리고 온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얼마나 큰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와 뭐 하겠다고 약속합니까? 여러분들, 참 귀한 약속을 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세요.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전 삶을 책임져 주마.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해서 내가 너의 전 삶을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이. 믿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 내가 너 복 주마. 네 자녀도 복을 주마.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마. 그리고 이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나가 너의 전 삶을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변함없는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제는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한 번 턴 포인트가 있어야 돼. 그렇죠?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돼.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전 삶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자. 거기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16절에 너무 귀한 고백을 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여기 와요. 잠이 깨서는 박수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거늘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미처 이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껏 살아왔구나.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깨닫고 계세요? 미처 알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봐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확신이 있고 나서부터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함께 하시고 전 삶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어떻게 합니까? 맡깁니다. 믿음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할 일이 뭡니까?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뭘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책임져 줄 건 믿고 맡기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만 하면 돼요.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도 나와 함께 하소요. 믿습니까? 여기 봐요. 야곱의 인생이 이때서부터 바뀌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봐요. 늘 설교하지만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은 뭘 채워주세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됐어요. 축복받을 만한 인격이 안 됐어요. 축복받을 만한 됨됨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려주시려고 해도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은 복받을 만한 그릇만 가지면 돼요. 사람이 되면 돼요. 인격을 갖추고 됨됨이만 되면 복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야곱의 이제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 엄마한테. 그런데 그건 확신은 못했어. 그런데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 하나님이 됐어요? 내 하나님이 됐어요. 확신을 갖게 돼요. 왜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귀한 고백 두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임마누엘의 축복받았음을 확신하고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돼. 두 가지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17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 봐요. 두 가지 고백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며 두 번째로 하늘의 문입니다. 여기 봐요. 여러분들, 돌을 빼고 잔 그 광야, 쓸쓸하고 삭막한 그 광야가 졸지에 어느 곳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고, 또 하나는 하늘의 문으로 바뀌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요. 왜? 거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자마자 그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여러분들, 야곱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 봐요.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뭘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잘 들으세요.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지, 이 성전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곳은 어느 곳으로 변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권면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전사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뭘로?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위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세울 것 세우시고 이룰 것 이루어주시고 지킬 것 지켜주시며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우리 몸도 하나님이 계시는 뭐예요? 임재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몸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사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만 하면 거룩한 삶만 살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살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약속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야곱의 후손들로 복을 받게 하시고 그와 자손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탄생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느 곳으로 바뀌어요? 하늘의 문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요 통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환하게 열려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 갖고 주님께 인생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무슨 문이 열려요? 하늘 들어가는 천국 문이 환하게 열려서 야곱이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들이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 믿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들 보세요. 난 이 찬송 좋아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뀌더라? 천국으로 바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뭐하니? 함께 동행만 하니 그 어디나 무엇으로 바뀌더라? 하늘 문이 열리어서 천국 문이 열리어서 영광의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전삼 책임져 준다는 믿음 갖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려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죠. 찾는다는 게 뭡니까? 온 힘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상을 주시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환히 열려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이 주어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 중의 복이 뭡니까?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시시한 복이 아니에요. 건강 주세요 복이 아니에요. 어떤 축복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전삼 책임져 주십니다.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과 뭐만 해요? 동행만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이곳은 하늘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러한 삶만 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의 문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길이 환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임하는 곳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꼭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